하나님, 늘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늘 주의 음성 들으며 인도함 받으며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만날 준비로 예비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여르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백성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종교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와 방법에서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여로보암이 짓고 있죠. 오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약속은요, 다윗의 약속하고 똑같아요.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모든 역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좋은 왕이 되고 다윗의 길에서 어긋나면 나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아서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그냥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두고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10지파를 준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이 받은 약속은 다윗과 받은 약속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행하게 됩니다. 불신앙을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앙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길이라고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 딴 것으로 길을 내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계산과 두려움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계산이 어떻게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봅시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 10지파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신뢰 못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무서워해요. 왜?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히야가 그에게 10지파 너 가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12개로 조각으로 잘라가지고서 10조각을 자기에게 준 거, 하나님이 준 거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자를 누가 지키려고 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자기 권자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권자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왜? 인간은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이 불신앙을 낳는 거죠. 인간적인 불신앙.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의 신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을 만듭니다.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때 40일 동안 한 게 신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거가 똑같은 죄를 져요.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남쪽의 경계선이에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쪽의 경계선이에요.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이에요. 단. 요르단이란 뜻은 뭐냐면 단에서 내려오는 급물살이란 뜻이에요. 물이 급하게 내려온다. 센 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거거든요. 요단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단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에 하나를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저 북쪽 끝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에 가서 예배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러므로 인해 심판받았던 그 죄를 똑같이 여로보암이 짓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 가서 백성들이 예배하게 되었고, 또 산당을 지어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이제 레위 사람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기 종교를 지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죠.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자기 종교를 지가 스스로 만들고. 인간적으로는 똑똑한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그러니까 8월 15일이야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뭐냐면 그런 날 절기를 만들어 지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이렇게 만들어서 종교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여전히 유다 왕을 따를까 봐 염려했지만 그 백성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에게 맡겨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이런 엄청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손익 계산입니까? 이걸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단하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려움의 모티베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손익 계산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신앙을 타협을 하니까 진리를 왜곡한 타협은 큰 죄로 짓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만드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우상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는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요. 여호와 신을 섬기는 비슷한 종교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슷한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로 짝퉁이라고 있죠. 짝퉁. 짝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루이버턴 백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짝퉁 있잖아. 짝퉁. 짝퉁이 있어요. 대한민국 거리에서 누가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한 4사람 지나갈 때 하나꼴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래요. 4사람 중에 하나꼴로. 그러면은 그 중에 다 진짜 명품일까요? 아마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세상에 짝퉁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조품도 있는데 신앙의 모조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문제가 달린 거예요. 오늘 지금 비슷하게 보이지만 똑같지 않은 종교를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단죄해요.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중간에 보면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고 내 안위,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가짜들이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똑같지는 안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을 세웠고 산당을 지었고 유대인의 초막절을 모방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요. 유대인이 7월 15일이라면 자기는 8월 15일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형식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외형을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분주하게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죄를 졌는가? 첫째, 백성을 무서워했어요. 두 번째, 자기 권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 두려움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그것이 이어지고 종교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악한 죄라고 성경은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세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중에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남은 게 뭐예요? 유대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주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라이시라고 안 그러고 주이시라고 불러요. 왜?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편의와 내 습관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편지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편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 그거 못해. 이 나이에 뭐 그런 거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내 편의를 예배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편의 중심, 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는 말씀에 기초한 순종의 예배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인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처럼 내 뜻과 두려움으로 신앙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3일 날 대한민국 대선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억하여 주세요. 기억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선 기독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